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빛이 임하는 교회 심화는 김영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이 말씀은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살펴봐도 어느 한 분을 따져보아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께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영혼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베델교회에 어느 한 분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어떻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과 같이 움직이면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 저한테도 지혜와 영이 가득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귀한 찬양과 말씀 속에 빛을 나타내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또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1대1로 독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같이 움직여준다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과 같이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갈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에게는 4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오범열 목사 또 제 아내 또 아들 딸 내 식구가 맨 처음에 개통 예배를 드렸을 때 나는 400명의 군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몇 명의 군사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세계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맨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는 연고대,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대학교입니까? 저는 제가 나온 707 특수임무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특별한 부대입니다.
400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00명이 한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적군과 싸울 수 있는 한 명은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의 영혼이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자네는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으로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 큰딸, 너도 적군을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다. 작은 딸, 너도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 길앗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아합 왕과 이사벨이 너무나 악하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분이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지식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합 왕한테 탁 그럽니다. 말씀을 탁 전합니다. 이 날에 이때로부터 작은 이슬이나 물방울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몇 대요? 한 대, 두 대, 반 대입니다. 1년, 2년, 반년, 또한 3년 6개월 동안 이 날에 절대로 물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같이 기도하면서 사무사를 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과 같이 움직이면서 기도를 드릴 때 제 영혼이 너무나 즐겁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께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이 성경 66권 안에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의 방법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상자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들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효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우리 바울 사도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13권의 이 신약 성경을 성경을 썼습니다. 누구 때문에 썼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썼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도 한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영혼이 어디로가 가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제가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수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가 열어진 것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정수부터 발끝까지 기도할 때 온 세포가 완전 열려진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
이분께서 기도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온 세포가 열어진 것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왜 이렇게 죽음에서 많이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내가 살아온 그 방식에 대해서부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못해서 태어나게 하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너 생명이 그럼 누구의 것이겠느냐? 여러분들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본인의 것입니까? 본인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영혼도 잠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라헬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드러블을 갖고 나왔습니다. 엉덩이에 깔고 앉았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갈 때요? 베들로 모두 이끌어 갈 때 그 여인은 자기 아비의 것을 가지고 엉덩이에 깔아 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의 것을 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은 그 여인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왔는데 왜 내 영혼이 세상의 것에 자꾸 이렇게 잠기고 있는 것일까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혼에도 가슴에 드라블을 가득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습관처럼 기도하는 바울의 사도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아마도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알의 신을, 아세라 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아마도 세상에 있는 신을 바라보고 있을 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의 붉은 꽃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그 붉은 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내리신 아름다운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죄로 그 보혈로 깨끗이 죄로 말미암았던 깨끗이 씻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발을 잘못 디뎌 자루나 우루나 치울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십자가에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왜? 마귀가 오른손으로 대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적혀져 있는 십자가에서 그 대패로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이름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낙골 땅으로 가겠죠. 낙골 땅에서 썩어져가는 옷에 썩어져가는 냄새를 맡고 있겠죠. 아니면은 파묻혀 있는 산 속에 흙 속에 들어가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썩어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며 가면서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골돼서 썩어져가는 옷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고 왜 흙 속에 들어가서 공기가 통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한세의 꽃이 되고자 한 번 정도는 꽃을 피우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꽃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 있을 때 그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 꽃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꽃에서 한 잎, 두 잎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작은 알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알이겠습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네. 그 열매가 여러분 딱 열려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있을 때 여러분 그 열매에서 나오는 향기가 끊이지 않고 이제는 끊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한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한쪽에서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잊지를 못하였습니다. 아주 슬픈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겨나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반을 접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은 예수 그리스도님, 반은 검은 그림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열렸는데 익지를 않았습니다. 익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겨나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힘차게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힘이 부딪혀서 저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의 영성의 샘물이 점차적으로 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그 안에서 뜻을 헤아렸다면 무궁무진한 것들을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항상